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부모의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인정하는 말이 있고요,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쓰는 대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인정하는 말보다는 평가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제가 육구역 찬양을 하고 나서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멋지십니다라고 하자고 했던 이유는 좋다, 잘했다라는 것은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잘했구나, 좋구나, 다른 말로 하면 잘못했구나, 좋지 않구나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구역 멋지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인정하는 말이고 어떤 말이 평가하는 말인지조차도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만약 내가 결혼한 딸을 둔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느 날 딸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야 적어놨는데 왜? 괜찮아,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바꿔서 내가 만약 딸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이 입장을 바꿔서 내가 딸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그러니까 만약 그런 딸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 딸에게 너는 결혼 전에도 내 딸이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엄마는 너무 속상해. 네가 이혼한다고 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난주에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오늘 내게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또는 1년 또는 3년 또는 5년 그 긴 시간을 너 혼자 아파하면서 고민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엄마는 그게 너무 속상해. 여러분 만약 그 딸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는요, 인정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많은 말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과 같아요. 감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감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방에 가셔서 감탄하셔야 돼요. 와, 우리 교회도 커피 머신이 있어? 와, 와,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언어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흰 서랍장 서랍을 열어보고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해 놓다니 손을 못 대겠구나.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 대화도 나누고 주중에 어떤 분들의 대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 대화 하나만으로 충분히 저기에 들어간 그 시공비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탄하는 거죠. 옆에 분 보고 감탄이 나오십니까? 한탄이 나오십니까? 멋지다, 최고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감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너무 빨리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지요. 한 여자가 이름이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봤더니 순전한 나드 향유, 향수가 아니라 향기 나는 기름이 담긴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2주차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라고 하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기름병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꽤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이 있는데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9장을 보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한 이름 없는 제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 장군을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예후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후다닥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 이유는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PPT 띄워주시고, 자, 지금 현재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주둔한 곳에 파견된 장군 중에 하나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름 없는 한 제자에게 기름병을 들려 보내면서 예후를 찾아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제자가 이스라엘 군의 주둔지를 찾아와 누가 예후 장군입니까? 당신이 예후 장군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긴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후와 함께 단둘이 막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막사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열왕기하 9장 6절 말씀.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왜 굳이 장군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냐? 그 이유, 그 목적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예후 너는 내 주 아합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느냐? 지금 있는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왕을 심판하고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부어 예후 너를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 목적은 지금 있는 왕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다른 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충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왕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지금 있는 왕을 멸하고 지금 다스리는 그 왕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다 같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 곧 마귀를 쫓아내고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한 여인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드 향유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느냐?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정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를 왕이 되셔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권사님의 기도처럼 너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네 마음이 너무 멋지다. 내가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 여자가 나드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 하느냐? 왜 허비하냐?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너 왜 시간을 허비하니? 너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굉장히 사랑해서 충고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는 말을 잘 못해요. 왜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생님에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꾸 이 사회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회잖아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사회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인정하는 말이 뭐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죠. 네가 한 일이 내게 참 좋다. 내가 참 좋다. 아들아, 네가 그러니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너무 좋다.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죠. 9절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최고의 찬사라고 할 만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찬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찬사죠. 인정해 주시잖아요. 네가 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원토록 기억될 일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오직 세 번째 줄,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평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인정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또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학교만 가보십시오. 평가하고 판단하죠. 직장에만 가보십시오. 판단하고 평가하죠. 이 세상은요, 판단과 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판단과 평가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아, 인정하는 자로 살아라, 인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모된 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권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의 통치 원리인 판단과 평가를 죽여버리고 여러분 인정하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평가하는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남편 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 되신 분들만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아내가 무엇을 말할 때 정답을 말하지 말자. 여러분, 아내들은요, 정답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요, 막 정답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눈빛이 목사님은 정답 공감하세요? 그렇게 묻지 말고 본인이 적용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답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인정해 주세요. 정답을 알려줘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분재꺾듯 꺾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공감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여보, 집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가래침을 탁 뱉어서 째려봤어. 그 남자가 같이 째려보대. 그 남편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왜 째려봤어? 그건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욕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해 주는 말을 하십시다. 멋지다. 예쁘다.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 그게 엄마는 속상해. 아빠는 속상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을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는 잔치집 같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요, 부모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사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 부채를 갚는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어서 급속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급한 재정의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담았습니다.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과 감사와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사랑하는 고 강현열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내고 교회의 성도에게 감사해서 따님 가정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과 재림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드렸던 고 강연열 권사님 어머님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저스 교회 딱조와 여름 캠프, 관심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자녀 형통헌금을 드립니다. 장준서, 장윤서, 장서하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박재영, 허권, 최선, 최영근, 박민수, 이슬, 박지한, 류한, 박익수, 강다솔, 김지원, 김채민, 황이서, 황시윤, 이지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고 부모된 우리들 자녀들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감탄하는 부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